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도와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인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지연스럽게 기도합시다. 이를 위해서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만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평강되어 주시기를, 지혜가 우리에게 말씀 주심으로 이 말씀으로 아멘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구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총을 우리가 구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잠잠히 계시면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찬양과 아버지의 주님의 영광 받으시며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주는 주님이시니 우리가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들이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우리의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해주시며 성령 충만한 것들 말씀을 위한 말씀 우리에게 아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힘내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의 주시는 이 말씀에 이름을 인하여서 우리가 믿어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주옵소서. 이름을 담는 모든 축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거룩하신 주님, 산천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축복의 계절 6월에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오문에 담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보며 심은 씨앗들이 어느덧 제 모습을 갖추며 성장을 더해가는데 저희들의 시간도 성장을 거듭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큰 은총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주님께 이끌림을 받기보다는 환경에 이끌림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생활이 되기보다는 주님이
불만의 생활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추함이 가득한 저희를 국민이 여겨서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6월을 맞을 때마다 이 민족의 뼈아픈 지나는 날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세기가 넘게 흐르고 있지만 이 민족의 아직도 남북으로 분단된 채 반복되며 대립하고 있다 보니 이 나라에 어서 우습게 진정한 평화가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와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이 나라 백성 가운데 주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셔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이 민족 가운데 주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민족의 화합이 되게 하시고 통일의 대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이 채우시는 진정한 평화가 있게 하시기를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에덴교회도 구원의 복음이 민족에 편만하여 새로운 역사가 있기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이 땅에 충만하기까지 영적인 공동체로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에덴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원하옵기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큰 사랑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진리로 날마다 다르게 성장하게 하시며 주님이 부르신 분부하신 전도와 선교도 힘을 다하여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혈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눈과 마음을 열리게 하시고 교회의 가르침을 신앙의 길잡이를 삼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의 모습 예수를 믿으며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늘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숨쉬며 주님의 은혜로 찬송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오니 그 은혜에 감사, 찬송, 영광, 존귀 주님 앞에 모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이 감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11조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또 각종 제목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예물 드릴 때에 이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물만 드리고 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섬김까지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예물을 기뻐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 손길 기억해 주시사 우리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그 삶을 채워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찬송 소리로 가득한 그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드릴 수 있는 형편과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평강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와 성도들 또 믿음의 예비자들 아버지 믿음에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그들이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를 위해 귀하게 쓰이게 해주시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덴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규 재직회 오늘 예배 후에 오전 예배 후에 바로 대예배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신방 시식을 하는데요. 오늘 신방 신청서 작성해 오신 분들 주보에 헌금 아니면 못 넣으신 분들은 구역 인도자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역 인도자분들은 모아서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번 주에 못했다 하시는 분들도 나가면서 적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못 받으시는 분들은 가을에 한 번 더 신방을 할 예정이니까 그때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 선교 주일입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를 선교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 헌신 예배 강사는 임창선 목사님이시며 형리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월 돕고 있는 목사님이신데 우리가 이 목사님을 위해서 또 다음 주에 헌신 예배 때 드릴 헌금은 임창선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는 설교자 사장으로 2시부터 우리 1시 반에 예배 드리는데 2시부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리교회 목사님이 1시에 예배를 드리고 오신대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갈까요? 바꿔서 할까요? 그랬는데 거기는 또 형리교회 목사님 외에 다른 목사님 오시는 걸 싫어한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다른 분 오시는 거 안 싫어하시죠? 괜찮죠? 어디서 뻔히 아는 그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음 주 오후 예배는 2시다 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원래 마치고 에스더에 재직회 마치고 에스더 원래에 있습니다. 대기실 바로 진행되니까 재직회 마치고 또 에스더 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17쪽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결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 하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두 다른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빨리 시간을 쓰지 않느니라.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에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고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증거를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리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곧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가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어떤 시인들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고래가 사람의 기술과 보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다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같이 읽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음이 그 중에는 아레오가고 관리 두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일일이 다 부르면서 축복하고 싶지만 그러면 일기가 다 끝나요. 우리 대표로 준우야, 준우야, 준우 어딨니? 준우야 사랑해. 우리 성도들 다 같이 해주세요. 준우야 사랑해. 쑥스럽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기도 기억나시죠? 자,
빌립보에서 어디로 갔을까요? 예?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베레아 빼먹었네요. 예, 베레아 갔었는데 어디 갔니? 빠졌네요. 베레아에서 지난주 우리가 베레아 했죠. 자,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너그러웠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그런 사람들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문제는 그렇게 순교하게 좋았던 베레아에서도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둔 채 여기 아덴으로 오게 됩니다. 자, 아덴은요 정확히 요즘 말로 하면 아테네예요. 그리스 아테네. 자, 그리스 아테네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 신전. 먼저 마라톤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라톤이 생각날 거예요. 마라톤의 길이는, 총 길이는? 야,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십니까? 자, 주전 490년 11만 명의 페르시아군과 11,000명가량의 아테네군이 맞서 싸웠습니다. 자, 10대 1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아테네군이 패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테네군이 기적적으로 승리를 해요. 자, 이 기쁨의 승전보를 병사 필리피네스가 전쟁이 일어난 마라톤 평원에서부터 아테네까지 42.19km를 달렸다. 그래서 마라톤 경기가 유예된 것입니다. 그래서 42.19km예요. 이거는 치우시 안 주셨나 보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방금 좀 전에 얘기했던 신전, 세계 문화유산 1호가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자, 이 파르테논이라는 것은요, 천의 집이라는 뜻으로 제우스의 딸이자 지혜와 이성 순결의 여신인 아테나를 기념하는 신전입니다. 이 신전의 폭은 30.8m, 높이가 10.4m, 길이가 69.5m, 그리고 돌기둥이 46개 있습니다. 이 신전에 떠받치는 기둥은 안쪽으로 약간 경사지게 세워졌고 910m 상공의 한 지점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전 438년에 완공된 건물인데 지금 봐도 참 아름답죠. 문제는 이 신전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우상을 위해서 지어졌다는 거죠. 파르테논 신전 외에도 주변에 7개의 신전이 더 있습니다. 학자들은 아테네에 약 300개의 공식우상이 300개고요. 3만여 개의 신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아테네는 우상의 도시였어요. 아테네를 역사가들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아테네에 있는 우상의 수는 헬라 전역에 있는 우상의 수보다 더 많다. 바울이 들어간 아테네라는 곳은 도시 전부가 신에게 드리는 하나의 제단이다. 그리고 이 아테네는요, 세 번째로 민주주의가 꼽히는 곳이에요. 그리고 헬라 문화가 꼽히는 곳입니다. 예술과 미술과 음악가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철학가의 도시예요. 자, 그리스 철학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죠? 마라톤 얘기하시죠.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내가 부끄러워서 말은 못했지만 들어는 보셨죠? 이 사람들이 아테네에서 태어나고 가르치고 아테네에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 정도만 해도 아테네가 얼마나
대단한 도시인가 알 수 있죠. 이곳에 바울이 선교하기 위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자,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의 마음을 16절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과 디모데를 신라와 함께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두고 신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두고 혼자 온 바울이 그들을 기다리면서 아테네를 한 바퀴 돌아봅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를 돌아본 지금 바울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격분하고 있어요. 격분이 뭐예요? 심하게 화낸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헬라어는 파녹시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은 의학 용어 경련과 발작을 일으키다 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한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냥 확 올랐다가 내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일정하게 유지된 확 치고 올라가는 그 분노가 계속 유지된 것을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땅에 그 성에 우상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테네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철학으로 유명한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상이 가득한 도시. 이성을 얘기를 하면서 우상이 가득해요. 냉철한 철학자들, 얼마나 그 사람들 냉철합니까? 얼마나 이성적이에요. 그런데 그 냉철한 철학자들이 있는 도시에 우상이 가득하다. 그런데 바울이 선교한 지 2000년이나 지난 지금 세계는 어떻습니까? 1분만 해도 세계 경제대국, 세계를 움직이는 노벨상 받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일본에만 8만 종의 우상이 있습니다. 인도는 3,300만의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어느 동네를 가든지 대나무에 깃발이 꽂혀있는 집들이 거의 항상 있어요. 가정마다 부적 붙이고 이사 가는데 날짜를 받아야 돼요. 결혼하려면 궁합 봐야 되고요. 국회의원 출마한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전략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전가요. 문제는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 기독교인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바울이 우상 가득한 도시를 보면서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고 하면서 그저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만 화내요. 교회 안에서 절차 잘못된 것 화내요. 왜 이렇게 하냐? 기쁘합니다. 어떤 사람 삐져서 막 나가요. 교회 안 다닌다. 교회에서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이 가득한 이 땅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분노가 일어납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한번 볼까요? 성적으로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분노가 일어났습니까? 구민들의 생활 속으로 무속인들이 파고드는 것을 보면서 어떤 분노가 일어납니까? 대통령이 무속인의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직도 개업을 하고 고사를 지내고 대지문에 갖다 놓고 절하는 것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궁합을 본다, 점괘를 본다,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거룩한 분노를 우리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 사람들 향해서 화내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을 보고 우리 마음 가운데 격분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기도 한마디 하지 못하는 우리가 무슨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격분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그리고 몇몇 에피크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자, 바울은 다른 곳에서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전도하고, 또 장터로 달려가서 날마다 사람들과 만나서 변론하는 방법으로 전도했습니다. 바울이 장터에서 만난 사람, 전도 대상자들은요, 소위 지성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을 18절에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에피크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실 겁니다.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에피크로스 학파는 현실주의자들이에요. 미래나 내세 상관할 것 없다. 현재 행복이 중요하다. 그래서 쾌락주의자. 행복의 근원은 쾌락이다. 그리고 물질주의자예요. 쾌락을 물질에서 찾고 육체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예요. 신을 믿지 않습니다. 반대로 스토아 학파는요, 범신론자예요. 이 사람들은 신은 자연이고 자연은 신이다. 신은 모든 곳에 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금욕주의자예요. 육체의 쾌락은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극기함으로 모든 정욕을 억제하고 감각적인 쾌락을 멀리하라. 그래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자,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 신관, 세계관, 가치관, 생의 목적도 다 달랐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상대로 변론하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려 했던 거예요. 복음을 듣던 그들을 이 바울이 다른 곳으로 데려가서 그 얘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19절에서 21절에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당신은 우리에게 생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고 말하였다.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었다. 자, 시장에서 바울의 말을 듣던 철학자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 아레오바고예요. 저기 중간에 솟아있는 큰 바위 보이시죠? 저기가 아레오바고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그 입구고요.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바울의 설교 내용이 적혀있는 비석이 있습니다. 자, 이 아레오바고는요, 아레스의 동산이라는 뜻으로 유력한 원로들과 재판장이 모여서 역사, 철학, 종교 문제를 토론했던 그런 장소예요. 여기서는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 사람들, 소위 당시의 엘리트만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학문적인 이슈를 가지고 계속 토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뭔가 새로운 게 있나, 새로운 얘기가 있으면 초청해서 불러서 강연 듣고 토론하고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그곳에 바울을 데리고 가고, 바울은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복음을 전합니다. 21절에서 31절이 바로 바울이 전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참신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밝혀주었다. 또 회개에 대한 촉구가 여기에 나와 있죠. 제가 바울의 설교를 이렇게 정리해서 그렇지, 사실 바울의 설교를 우리가 들어보면요, 그동안 바울이 했던 설교와 여기서 했던 설교는 좀 달라요.
다른 곳에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은 유대인들이다.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명확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추측하건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그들에게 바울은 자기의 지성을 총동원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철학들 다 동원해서 지적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봅니다. 파스칼은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큰 구멍이 있다. 그것은 쾌락으로도 명예로도 철학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메꿀 수 있는 구멍이다.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철학을 하고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해도 마음속에 큰 구멍이 있는 것을 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시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자살을 하는 거예요. 또 지성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쉽게 그 마음이 꺾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야 메워지고 그래야 그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설교하며 그 본질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저 그들이 원하는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설교의 결과는 32절에서 3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32절에서 34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파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지금 바울의 아테네에서의 설교 결과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성공? 실패? 손 들어봅시다. 성공이다. 아니다. 실패다.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성공했다는 주장.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테네에서 선교의 열매가 맺었다는 거예요. 34절에 선교의 열매를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해서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 아레오파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다말이라 하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선교를 해서 꼭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하고 그들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가? 그건 아니다. 선교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기에 한 영혼만 구원받아도 그건 성공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테네에서 보면 바울의 전도로 몇 사람이 믿었습니다. 믿은 사람들 중에 디오누시오, 다말이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은 아테네의 12인 재판위원회 회원 중 한 사람, 지위가 아주 높았던 사람입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그는 아테네의 최초의 감독, 최초의 목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린도의 감독으로 있다가 95년경 도미티안 황제 때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다말이는 누군지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 이 시대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이 시대 여자의 이름이 잘 기록되지 않잖아요. 아마 아테네에서 꽤나 알려진 귀부인이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이렇게 몇 사람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아테네 선교는 성공이지 않을까 추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실패했다는 주장이죠. 이들은 성경 말씀에서 바울의 아테네 선교는 실패했다. 바울 자신이 실패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동안 선교가 성공한 곳에는 꼭 이게 있었습니다. 뭘까요? 박해가 있었어요. 그동안 선교 여정 한번 보세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선교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날 때 항상 박해가 있었습니다. 일명 박해 원정단 말씀드렸죠. 따라와서 막 박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꼭 있었습니다.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에서는 박해가 없었어요. 박해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선교지를 고린도로 옮겼다? 잘 됐으면 옮길 리가 없지 않느냐. 거기서 더 열심히 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실패한 거 아니냐. 또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이 영적인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아테네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아테네에서 성공했다면 영적인 침체에 빠질 일이 없지 않겠느냐. 영적 침체에 빠진 바울을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 용기를 주셨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고린도에서부터 사역하며 바울은 이런 결심을 합니다. 중요한 몇 곳의 말씀을 소개해드리는데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렸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 24절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테네에서 설교 그 변론하고 그 지성을 총동원해서 했던 것이 아마 내가 이것 때문에 실패하지 않았을까? 바울이 그렇게 깨달았다는 반증이 아니겠느냐 얘기하는 거죠. 이 변론을 통한 전도를 실패라고 생각했기에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 목사에게 변론하지 말라 얘기했습니다. 17절에 변론, 18절에 쟁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테네의 선교는 철학 중심으로 변론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패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변론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 디모데여 그대에게 맡긴 것을 잘 지키십시오. 속된 잡담을 피하고 거짓 지식의 반대 이론을 물리치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깁니다. 디도서 3장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싸움을 피하십시오. 이것은 유익이 없고 헛될 뿐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의 아테네 선교가 실패하지 않았느냐 주장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또 일리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은 성공이라고 보십니까? 실패라고 보십니까? 어떤 판단을 하든지 우리는 아테네에서 이 바울이 한 사역을 통해서 두 가지는 꼭 배워야 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바울은 아테네를 영적으로 보면서 우상으로 가득함을 알고 격분했습니다. 거기에 분노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눈으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바울의 마음에 있던 뜨거운 열정입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가졌던 불붙는 마음처럼 바울 속에 가졌던 이 영적인 뜨거움, 전도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물론 아테네에서의 그 바울의 선교가 뭐 방법적으로 잘못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 그 잘못 실패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선교의 열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의 열정이 있었기에 소수지만 몇몇이지만 예수를 믿은 그 가운데 감동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말, 하나님의 복음은 이 한마디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받는다면, 그 한 영혼이라도 믿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한 영혼이라도 지금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올 한해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명단도 적어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못했다면 다시 마음을 잡고 기도합시다. 그 영혼에게 복음 전하기 위한 열정을 가집시다. 그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한 영혼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것이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테네에서의 이 바울이 가졌던 이 열정들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느끼고 우리 또한 그 열정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도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고 또 이 세대를 보고 사람들을 보고 그 영들을 보며 이 땅에 우리가 거룩한 분노 품을 수 있는 열정을 주옵소서. 또 그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아버지 이 바울이 열정을 가지고 아테네 선교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테네에서의 선교의 모습을 보며 그가 이 아테네에 처음 들어가서 아버지의 의상 숭배를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정말 분노로 가득했던 그 격분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이 땅을 보며 이 세대를 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 우리는 이 땅을 향해서 어떤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 바로 서지 못한 이 땅을 향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가운데 이 세대를 향한 분노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분노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향한 분노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파쇄되어야 하고 또 반드시 깨치쳐 일어나야 할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향해서 우리가 분노하며 아버지 이 땅에서 기도하며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이 땅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그 영혼을 위한 기도가 아버지 지나가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영혼을 향한 명적인 아버지 뜨거움이 있게 해주시고 전례의 열정을 있게 해주시고 그 영혼을 위한 아버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기도하며 그 영혼을 아버지 전도하며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의 신령 가운데 이런 열정들로 가득하여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주님의 몸 가운데 우리가 가득하게 서게 되는 은혜를 보고 주여 우리와 함께 신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 바울의 아테네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들어가며 그곳에 있는 온갖 우상들을 보며 그 곳에 있는 수많은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격분하였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또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이 시대, 이 세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향하여 우리에게도 거룩한 분노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분노하지 못하는 우리의 식어버린 열정을 다시 일으키고 열정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 거룩한 분노를 바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들,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영적인 뜨거움들, 전도의 열정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열정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시작합시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영광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희 드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다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에 있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 되어 주께서 나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신들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신 신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삶이여 길 떠나는 나의 삶이여 주께서 나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신들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동하시며 은혜 베푸심이 거룩한 분노 복음에 대한 열정 우리 바울이 가졌던 아테네를 향한 그 열정처럼 우리의 믿음의 열정도 복음의 열정도 또 사랑의 열정도 회복되기를 원하며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이야기 위에 믿음의 역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